지난 주중에 9월 9일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월 9일을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1938년 9월 9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에게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서 20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는데 세상 권력, 침략자들에게 한국교회가 여러분 신사참배했습니다.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젠 됐다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48년 9월 9일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런 북한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위에 9월 9일 날 바로 북한을 국호를 선포한 날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또 평양에서 무력 시위했죠. 열병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또 치욕스러운 날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로 볼 때 옳은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수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처럼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말은 들어갔지만 북한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재 치하에서 유일신인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의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때보다 더한 민주주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남한은 그래도 여러분 정권에게 조금 틀린 그 한두 사람 그 본인 위주로만 처벌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다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온 가족 심지어는 3대까지 이렇게 사돈까지는 아니지만 그 촌수까지 따져가면서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고 여러분 고통을 주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에게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사라지고 아는 부모님과 친구였던 분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이 사라지면 저 어디 평안도 어디 산골짜기나 양강도 어디 삼지연 밑에 그냥 추방시킨 정도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는 거, 멸족을 시키는 거.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 저 북쪽 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땅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한의 386, 586 이런 민주화를 위해서 화염병 던지던 그 세대들이 북한 인권 침묵하지 말고 북한의 민주주의가 없다고 선포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남한의 이 민주화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른 양심의 소리를 지키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 국민들이 깨어서 저 북한 땅에 여러분 자유,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란 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너무. 여러분 민주화란 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자유란 말도 좋고
민주란 말도 다 좋습니다. 민주란 게 뭐입니까? 백성이 주인 된다는 말이잖아요. 국민들이 주인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유는 뭡니까? 저는 북쪽에 있다가 여러분 남쪽에 왔는데 남쪽의 자유가 너무 좋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오늘처럼 뭐 누가 잡아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동의 자유가 있죠. 신앙의 자유가 있죠.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얼마나 이 자유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 허락하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시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BC 1446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여러분 장정만 해도 몇 명? 60만 명. 그리고 또 남녀 요소 다 하면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뭐예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노예 기반에서 탈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 후손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거기서 번성시키고 내가 구원해내겠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우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십니다.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서 너희 야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3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시나이 반도 걸어가지고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로 건너갔습니다. 정통적인 해석은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또 중국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뭐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내산은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다시 발표하고 계속적인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뭐예요? 역사 자료들이 이 미디안 족속이 살던 그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뭐 시내산이냐 그 미디안 그 민족이 살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반도냐 그걸 뭐 오늘 드디어 우리가 나누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 613가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이 법을 예수님이 오실 그 예표인 모형인 바로 회막 이렇게 제도를 주시죠. 성막에 하나님이 바로 도면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제사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두 돌판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바로 그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달이 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죽었다고,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협박합니까? 아론을 협박합니다. 지도자들은요, 핍박과 협박을 자주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리를 지어가서 아론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이런 마음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그 아론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었다, 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럼 뭐요? 나도 여전히 아마 거짓거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시편 34편 말씀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어리석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하는 허물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거울, 이 하나님의 비친 이 말씀을 볼 때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고백할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먼저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서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3절,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구원이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배반을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의 채널인 이 눈과 귀를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둬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반을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구주로 안 계시는 거, 내 마음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 죄악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기브로 핫다아와에서 기브로 핫다아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란 말입니다. 거기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여기 오니까 부추도 못 먹고 우리 여기 오니까 고기도 못 먹는다.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들에게 뭡니까? 땅에 여러분 메추라기가 이렇게 땅에 덮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정도로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주시는 은혜들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워오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누가 모세라고요?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폐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아프셨어요. 아프시다 못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이제 멸하겠다. 모세,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다시 불러서 내 후손을 통해 너에게서 후손이 나게 할 텐데 그 후손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경노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14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바라보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허물이 있었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사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대 나라와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또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제사장의 나라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는 GDP 즉 국가 경제력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위였습니다. 올해는 상반년도를 보니까 캐나다를 제치고 9위권 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물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보편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뭡니까? GDP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폐허가여서 우상 숭배를 하다 못해 하나님 미워하시는 동성애 제약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대선이 있기 전에 교회 카톡방에다가
제가 사진들을 올리고 현 대통령이 되신 분이 대선 공약으로 어느 한 모임에서 성소수자의 차별 이걸 합법화시키겠다고. 전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여러분 나누고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 정부와 진보 정당들은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할 정책 대신 친페미니즘 정책과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어 결국은 나라의 경제력을 앞으로 떨어뜨리는 저출산을 여러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 페미니즘 정책을 지금 여러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양한 포럼들을 열고 세미나를 열고요. 그걸 정책으로 만들려고요. 베이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보건복지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정책들이 뭔지 여러분 정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눈이 감겨져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봐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죄도 봐야 되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반하는 가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도 사해 주시기로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된 죄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죄가 사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또 뭡니까? 이민 정책을 실패한 유럽처럼 이슬람을 합법화하고 합법화하고 그리고 이 확산될 수 있는 뭡니까? 이슬람이 확산될 수 있는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할랄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민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부에 타격 올려놓고 두드리고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 왔어요. 오늘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슬람 이단입니다. 유대교와 그리고 개신교, 우리 기독교 사이에 나온 이단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만들어진 것이 교부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교부 시대. 이슬람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그러면 어떤 위협이 있느냐? 영적으로. 이슬람 영혼들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민족이 되기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느냐?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볼 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약 71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 그 수많은 사람만큼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인 16억 명이 믿고 있는 세계 최대 단일 종교 이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현재 무슬림 인구는 이민과 높은 출산율, 적극적인 포교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약 5%인데 유럽의 개신교 인구가 4.2%라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 시작된 종교로 이슬람의 뜻은 복종을 말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며 이슬람교의 경전은 꾸란으로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슬림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라는 신앙 고백 샤하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살라트. 1년에 한 달간 금식하는 라마단.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행위 자카트. 평생에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순례하는 하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과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꾸란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알라가 보낸 예언자라 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의 구원은 알라의 의지로 결정되며 선행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슬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이 이슬람의 도전보다 빠르게 증거되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상 내려주시고 다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구티비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한국에 침투한 이슬람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슬람의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할랄 푸드 등 식품을 앞세워 문화로 침투한 후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며 세력을 확장하는데요. 오늘은 국내 이슬람 인구 증가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18억 명이고 법무부와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무슬림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총 26만 명입니다. 2008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구 증가세에 따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무슬림의 기도처인 무살라는 221곳입니다. 이슬람 전문가들은 문화로 둔갑한 이슬람 사원과 기도처의 증가를 단순 포교 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스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를 점령하려는 전략 중에 하나죠.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초소를 세워준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슬람들의 목적과 사명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정착을 위한 1차적인 방법이 사원과 기도처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공연한 그 장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확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 세력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1%가 넘으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고 정착이 되면 해당 지역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갑니다. 전문가들은 무슬림의 특징이 이슬람 교리와 상충되거나 반대될 경우 돌변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점잖하다가도 이슬람 교리나 이슬람 신앙이나 이슬람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들은 한결같이 적대 세력을 보고 달려들죠. 이슬람 확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범죄 증가로 인해 해외 주요국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라크와 이란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무슬림 난민 청년이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수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역사 교사의 목을 배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억제 정책으로 급진 이슬람 교단 지도자인 이맘에 대해 활동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급진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모두 급진적인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할 순 없지만 누가 극단주의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차단할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평등법이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만들어 나가면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이슬람의 배타성과 폭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막을 순 없지만 국가 안보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구티비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도록 모세처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심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본문 11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에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노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모세의 기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인도해내서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죽였다고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할까 봐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했다고 계속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로 완성하시고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주님 멈추지 말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린 모세의 중보 기도 모습을 통해 멸망당할 인류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만하시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된 것,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기도, 인류를 사랑하신 기도였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멸하시고자 하신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니하시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세대주의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종말이 가까웠는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핍박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 성경에 이미 원래 다 기록된 거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이건 국단적인 여러분, 뭐가 되냐면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한 면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우리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있게 되면 종교 개혁주의를 맡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뭡니까? 기독교가 암흑이었어요. 영적인 암흑이었어요. 캐톨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고요. 캐톨릭 안에 선한 것, 이 성경의 진리와 관련한 것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종교의 행위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이젠 다 온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헤미아,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 버리지 마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럽이 암흑세계에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바로 전하고, 교황들을 비판했다고 순교당하고 화형당하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삶으로 부르짖을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암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복음의 빛이 나타나서 유럽이 변화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복음의 빛을 다시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들 파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이나 그리고 유럽의 나라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이 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여기서 희망이 없다. 주님 속히 오셔야 된다. 그리고 종말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맞다, 옳다. 좋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극단적인 여러분 세대주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오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말씀으로 돌아와 살려고 부르짖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믿음의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일수록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함께 모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다음 세대가 변화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열방샘교에 보내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되 사랑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룩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고통이 나에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열방샘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요, 주님 동고문화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열방샘교회 안에 있는 음란들이 예수 이름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열방샘교회 안에 하나님 여전히 성도들 마음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이 원망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죄악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눈을 가리고 세상 이념에 영적인 레이더를 세우고 세상의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 선교할 민족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선한 것이 없는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서 쓰셨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아버지여 영적으로 피폐돼 가고 있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서 이념으로 갈라서서 하나님을 돌로 치는 행위가 없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열방샘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영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 자리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기퉁에 서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가 거룩한 열방샘교회, 사랑이 넘치는 열방샘교회,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는 열방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